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궁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어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찬송.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가 제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보란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그 참사랑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전혀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었던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의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 속에 그 놀라운 사랑이 사무쳐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주님과 같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형식화되게 만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종교의식화 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의 모든 유혹과 방해들을 대적하여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다시금 처음 사랑,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면과 또 마음과 육신의 약한 부분에 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진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이 밝아왔을 때에 소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금요일 날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날이 밝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사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금 유대는
로마에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사형 집행권은 오직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최종적인 사형 집행 명령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목이 신성모독죄였는데 이 신성모독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종교적인 죄로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그러한 죄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에게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세 가지 그런 정치적인 죄목을 열거를 하죠.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바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지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정치적인 죄목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는 로마 황제 시저를 반역하는 그러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서 총독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총독인 빌라도의 반응이 좀 의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정치적으로 중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생략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그 내 나라는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 왕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무죄를 선언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총독 빌라도만이 아니라 죄를 찾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은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로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유대의 지역은 정말 계란 노른자와 같은 또 아주 어떤 중대한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 총독을 바로 보내가지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어서 총독 직할 통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대 나라를 분할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다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 지역도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중대한 자리에서 그래서 로마에서는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직할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총독 직할 통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뭐 위에 갈릴리 지역이나 또 동쪽 어떤 그런 지역이나 다 그런 지역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분봉왕 그 아들들이 통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바로 그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예수님을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신문하려는 목적보다도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어떤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들은 것과는 달리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도 하지 않지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죠. 그냥 무력하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여기 뒤에 보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이 헤롯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문제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뭐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3장 4절이니 또 헤롯이 신문할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14절 뒤에 15절 22절 41절 47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집중적으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의 고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분의 죽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민족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러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결코 아니라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끌어가신 분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대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는 분으로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이렇게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것에 내 마음이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동영상을 실시간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요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화되다시피 나라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종려주의가 이스라엘이 종려주의만 되어지면 감람산 뒤편의 백박에서 이제 이 호산나 행렬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까지 해서 행렬을 하게 되어지는데 작년에는 못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요 며칠 전이죠. 완전 대대적인 이 종려 호산나 행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지금 코로나에서 풀려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또 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그랬는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호산나 행위를 한 것은 그 많은 그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왕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면서 이게 막 축하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축하하고 환영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보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면서 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총독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그런 막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 뜻을 막 깨같이 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에 친구가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일에 친구가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친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에 친구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우리 모든 영광 은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사절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로우신 나의 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가운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3장에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허물 많고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나의 왕,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다가 악한 일에 주님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의 친구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에 또 잘못된 일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에 뜻을 맞추게 만들고 그러한 일의 친구가 되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적하는 일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정말 친구가 되어서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진 것은 주님께 허물이 있어서 주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주님의 죄가 있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중동 빌라도가 신문을 하여도 또 헤롯 안티파스가 신문을 하여도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결코 사형을 당할 만한 죽을 죄가 없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한 고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는 그들의 원수같이 지내었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에 동조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그런 일에 친구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이미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지며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에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기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힘으로 모시고 나의 왕, 나의 진정한 메시아,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